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에 흔들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과연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막연함에 휩싸이곤 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희망, 우리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무언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단순한 바람이 아닌 실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력, 아니 정확히는 그분의 망각에 대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한 행실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며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성경은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잊어버리시지만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행한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향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도 쏟아부으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위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열정을 쏟듯 우리의 신앙도 세심하게 개발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굼뜬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 없이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놀랍고도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라는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 실망이야.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 물론
우리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눈을 가린 채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선배에게 지혜를 배우듯 신앙의 여정에서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약속을 성취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의 궁극적인 근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시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해 성취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를 상징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만약 누구든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햇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혼자서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더욱 확실히 하시기 위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친히 당신을 낮추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림 하나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았으면 희망한다와 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기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친 폭풍우 속바다 위를 떠도는 배와 같다면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 매는 닭과 같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망망대해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닭처럼 이 소망은 우리 삶이 혼란 속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닭과 우리 믿음의 닭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뱃사람의 닭은 보이지 않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닭은 우리의 시선을 넘어 저 높은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앞서가신 즉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고대 항구 중에는 입구에 모래톱이 있어 큰 배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선구자라 불리는 작은 배가 먼저 큰 배에 닻을 싣고 모래톱을 넘어 항구 안쪽 안전한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큰 배는 그 닷줄을 따라 때가 되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구자 배가 항구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배 역시 곧 들어갈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 영혼의 닻을 하늘이라는 영원한 항구에 안전하게 내리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또한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우리의 닭이 이미 안전한 곳에 내려져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확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닭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밧줄을 매일 함께 힘껏 당겨봅시다. 이 모든 약속과 소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하여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과거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 소급하여 용서했으며 또한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미리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단 하나의 죄도 짓기 전에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헌신적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는 장부에 붉은 잉크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함. 너무 가난하여 갚을 능력이 없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는 그 미수금을 받으려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장부에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당신 남편의 필적이 맞습니까? 아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판사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어떤 법정도 당신의 남편이 용서한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장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용서받았음. 하늘의 법정에서 그 어떤 사탄의 고소도, 세상의 정죄도, 우리 자신의 죄책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용서의 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죽으셨고 다시는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폭풍우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영혼의 다이 있습니다. 그 다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